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1년이 넘게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40장을 끝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는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출애굽기 40장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의 내용을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세,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엑소도스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또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을 하죠. 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줍니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서 모세에게 주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고 살아갔을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상을 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살라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 집기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이제 지성소에는 무엇을 두고 성소에는 무엇을 두고 그 성막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들을 세 가지로 출애굽, 그다음에 언약의 말씀, 그다음에 제사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모든 말씀, 한마디로 출애굽 전체 40장, 1장서부터 40장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다 아우러서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에게 이 같은 말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그거예요. 친히,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언약의 두 말씀을 붙잡고 무엇으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의 자리는 바로 제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 이 전체 이 1장서부터 40장까지의 이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하라고 말한다면요. 저는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고요. 제사장을 세우고요. 또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결국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오게 하셨고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에서 철저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항상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 단어로 정의하라 그러면 저는 예배라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섬긴다는 사실을 저는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제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그 섬김의 자리의 시작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의료 선교를 가고 여러 가지 세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섬김의 중심의 자리, 시작의 자리는 항상 예배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꼭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결국은 믿음의 자리는 예배더라고요. 예배에 있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다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면은 하던 일들이 이제 다 못해요. 저도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은퇴를 해야 되고 다 누구나 다 이제 그런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고 시작이고 전부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딱 3개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관유를 바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구들에게 다 관유를 부어서 관유를 부으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9절에 볼까요? 9절, 10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10절에 봅니다.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집기들, 또 성막 밖에 있는 그런 어떤 번제단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유라는 것은요, 이미 출애굽기 30장 22절 그 쭉 이하에 보면은요,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관유를 어떻게 관유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제조법까지 다 나와 있고요. 또 관유는 이렇게 이제 모든 성막 안에 또 밖에 있는 모든 집기들, 기구들에 대해서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한테도 그 관유를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 구별이라는 말보다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분별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분별. 참 우리가 구별이나 분별이나 또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분별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또 우리의 삶은요, 뭔가 좀 구별된 삶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죠. 사람들은 다 똑같아. 뭐 교회나 어디나 다 똑같다 그러지만 절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도 교회는 달라야 돼요. 그게 구별이고 그런 구별을 지을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분별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관유를 바른다는 것은 오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목사가 되든 장로님이 되든 뭐 안수집사가 되든 다 안수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수기도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안수기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구별케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직분으로 또 직분자로 또 성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은요 다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갑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였을까요? 12절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는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그랬어요. 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모세가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에 딱 보면은요, 13절에 보면은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과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그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는 거예요. 정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머리에 관에는 그 쓰는 관에 거기 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결함,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깨끗하게 하는 거, 정결하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씻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사람 스스로는 절대 자기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진리 말, 정말 여기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딱 표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씻기라 그랬어요. 아니, 목욕은 자기가 뭐 혼자서 못합니까? 근데 씻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결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죄악을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정결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정결케 함을 받은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은요,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나의 헌신, 나의 결단, 나의 그 정말 그 삶의 의지로 내가 성결하게 살게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이미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깨끗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항상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그거는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성결한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나가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맨날 뭐 그래도 또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고는 하지만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것이 이제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모든 역사를 마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모든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해 나온 그 애굽에서 나온 그 둘째 해 되던 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날에 모든 성막을 세우고 모든 역사를 마친 후에 자,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34장 34절, 그러니까 40장 34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귀해가지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다 하니까요. 구름이 회막을 쫙 덮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대요. 그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같이 임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35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모세가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성막 안에 충만하니까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자, 그러니까 이제 다 마친 다음에 이런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의 모습으로 그냥 가득 충만하게 되었고요. 이제 항상 이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이렇게 뚝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는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우리가 영광이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통해서, 구름이 아주 가득 차게, 예? 그런 어떤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고,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를 때는 행진했고, 또 머무를 때는 머물렀고, 그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름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를 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행진했다. 그래서 행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영광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걷는 길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길은 그게 영광의 길이에요. 어떤 길이 됐든 간에.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고생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간다는 것, 그 자체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요, 다 화려하잖아요. 다 영광. 세상이 추구하는,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도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좀 엄청난 어떤 것이 뭐 보여지고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을 영광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건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해서 그 당시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영광스러웠습니까? 다들 바보 같다 그랬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입양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비참해요. 누가 손양원 목사님을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준 그 사랑의 그 성자의 모습이 없으면요. 사실 한국 기독교에는요. 야, 진짜. 뭐 볼 게 없어요, 진짜. 그 정도로. 이제 손양원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살아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한국교회는요,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기독교 초창기 때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줬던 정말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고요. 구름이 머무를 때는 머물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영광의 기름을 믿고 나갑시다.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든 간에, 사람들한테 박수받는 길이 됐든 아니면 고난의 길이 됐든 간에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요,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누가 말해도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도 또 그 영광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를 또 이렇게 높이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이렇게 좀 잘해보고 싶지만 또 여러 제 확실히 그 능력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저도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 창세기 출애굽기 제가 이렇게 쭉 해오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은 제가 예전에 한두 번 또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또 야심차게 또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나눌 거고요. 특별히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는 우리 교회도 이제 또 이렇게 직분자들을 좀 세울 계획인데요. 앞서 말씀을 지난 주일날 광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안에 성경을 일독을 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은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자발적으로 하십시다. 자발적으로 여러분 참여해서요. 특히 사도행전은 꼭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맥락을 또 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 사도들의 그 어떤 그 서신서들의 어떤 그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잘 알면은요,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나타난 복음이 융합되는, 그래서 그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